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다 같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50일 기도학교 2026년도 주제가 믿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인데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냐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그 다음날 보니 말라 죽은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옮겨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믿음. 오직 믿음.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의 주인공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짓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들을 막고 있는 여리고 성읍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여리고 성은 사해 자락, 그러니까 해 수면에서 400m가 낮은 곳에 있어요. 땅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해 수면보다도 400m가 낮아요. 그리고 거기를 통과해야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산지로 올라가고 거기를 넘어가야지만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평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없어요. 마치 지금이야 우리가 저 태백까지 가는 길이 이 도로가 하이원 가는 도로가 뚫려가지고 그냥 갈 수 있지만 과거에는 태백을 넘어가려면 저 상동으로 해가지고 고개를 넘어야지만 상동을 통과해야지만 돼요. 마치 여리고가 그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거기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지 못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리고 성은 굳게 잠겨 있었고 성문이, 그리고 그 성벽은 너무나도 육중해서 여리고 성읍은 지금으로부터 8,000년에서 1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성을 건축했다고. 그래서 성 높이가 4m에서 한 8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성벽도 한 4, 5m 정도 두께,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었죠. 이 성을 하나님은 오늘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준 거죠. 여러분, 바라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저걸 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여리고가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있지 않아요? 그게 건강의 문제이든 뭐 자녀의 문제이든 그게 경제적인 물질의 문제이든 이걸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탁 막고 있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숨이 턱턱 막히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식은땀이 나고 불안해서 초조해지고 철옹성 같은 여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여리고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대로 하면 여러분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른 거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 할 거 없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줬어요.
50일 기도학교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아직 동참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꼭 동참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참된 기도의 원리, 그 원리가 뭐냐? 기도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요, 기도는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듣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내가 말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내가 말하는 것도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근데 우리는 말만 하고 일어서 버려.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요. 자,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예, 성문을 굳게 닫아놨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문은 굳게 잠겨 있고 성벽은 견고하고, 어쩌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문제 어쩌란 말인가? 답답할 수 있어요. 숨이 막힐 수 있어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2절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할렐루야. 여호수아야, 내가 여리고 성읍과 그 성읍의 왕과 그 용사들 내 손에 주었다. 완료형이에요. 줄 것이다? 아니에요. 주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준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 땅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축복으로 먼저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선 약속, 후 축복. 그래서 선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 받고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선감사예요, 우리는. 감사의 예물도 하나님께 먼저 심는 거예요. 심어야 여러분 거기서 싹도 나고 자라서 열매도 맺지. 여러분, 주님 앞에 심어야 되는 게 시간도 심고, 아멘, 물질도 심고,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은 축복을 가지고 심는 자들이 하나님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드리세요.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리고 그 성읍에 그 성을 너에게 주었다. 저 왕 내 손에 붙였다. 그 용사들 내가 내 손에 넘겼다.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리고 성읍은 저걸 어떻게 정복해? 저걸 어떻게 싸워 이겨? 숨 막혀. 저거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주었다. 주었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주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의 귀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신앙은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세상을 이기는 능력.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다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환경에 속고 눌리고 숨도 못 쉬고. 근데 기도하면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크기의 믿음이야.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울고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링크가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릴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믿는 자만이 보는 거예요. 믿는 자만이 누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믿음의 싸움이에요. 기도해야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나를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육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해버려요. 그러면 불신앙의 말을 내뱉기 시작해요. 믿음 없는 자처럼 환경에 속고 두려움에 떨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제가 천목회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교회 환경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 환경을 바라본 숨이 턱턱 막히고요.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왜? 교인 없는 빈교회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새벽마다 영하 15도, 20도 내려가는 불 뗄 돈도 없으니까 오리털 잠바를 2개씩 껴입고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왜? 내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근데 이상한 거 있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근데 환경을 바라보면 또 눌려. 위축이 되고.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정을 간섭하시고, 그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만 가지 약속의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셨던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뇌마,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 인치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예레미야 2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멈춰 있어요. 물론 그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사무엘상
2장 말씀 보게 되면 1장 2장 말씀 보게 되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막 통곡하면서 울어요. 하나님, 내가 큰 거 원해요. 누구나 자식들 낳는 여인이 결혼하면 자식을 낳는데 자식 하나만 큰 거 요구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울고 또 울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한나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 뭐라고 기도가 바뀌냐? 하나님이 자식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난 자식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인데 그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 그 엘리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였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그 한나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시려고 사무엘을 주시려고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그냥 아이를 낳았다면 사무엘이 낳았어도 하나님께 바쳤겠어요? 똑같이 키웠겠죠. 한 시대를 살리고 한 민족, 한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렇게 보내시려고 한나를 기도하게 하신 거야.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려고. 처음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환경에 속고 원망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뭐 어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여리고 성읍,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무너졌다는 것을 믿기 시작. 하나님이 그 말씀 주셔서 본다고 되나? 외친다고 되나? 하루에 한 바퀴, 왜 마지막은 7바퀴야? 목사님 왜 자꾸 힘든데 50을 하고 그래? 뭐가 달라? 똑같지. 예? 뭐 50일만 50일 하지. 뭐 그냥 거기다 뭐 부흥회도 같이 껴놓고 뭐. 그리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이사야 55장 말씀 보세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지 않느냐?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방법은 너희 생각보다 크다. 여러분, 우리 이 예배에 130, 40명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을 다 합쳐도 하나님이 약한 것만 못하고, 우리 모든 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해요. 그죠? 아멘이 한 사람밖에 안 해요. 여러분 맞죠? 우리의 모든 지혜를 합쳐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해요. 힘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약한 것만 못해요. 네.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을. 조영기 목사님이 쓴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책, 아주 감명 깊게 오래전에 읽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먼저 바라본다는 건 뭐냐? 내 배에다 잉태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잉태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그게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목회 나왔는데 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면 책상도, 요만한 책상도 필요하고 또 자전거도 필요하고 또 침대도 하나 필요합니다. 그 시대에 침대를 구했더라고. 근데 막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확신이 오더래요.
아멘 하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새벽기도 나갔잖아요. 새벽기도 나는데 청년이 하나가 나왔대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어젯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이런 것들을 주셨다고 하니까 청년이 끝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안 가고 있더래. 그러더니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주셨다며 보여주세요. 없잖아요. 그래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청년을 데리고 가서 방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보라고. 없잖아요. 거짓말쟁이. 그랬더니 이 사람아, 하나님이 아기를 줄 때 아기부터 주시나? 뱃속에 태아부터 주시지 않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내게 주셨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셔서 그 당시에 자전거, 철제 책상, 침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렐루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네? 여러분 아마 이렇게 유튜브, TV 채널을 돌리다가 갖고 싶은 저희가 홈쇼핑에 나오는 거 있으면 참자. 견물 생심이야, 참자. 근데 계속 나와. 저거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럼 어느 틈에 그게 집에 택배로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먼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필요도 없는 건데 괜히 저거 안 사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사본 게 있어서 그래,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 근데 하나님의 큰 뜻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왜 새벽을 안 깨우는 거야? 여러분, 깨워야 돼요. 예. 손에 쥐어줘도, 입에 떠넣어줘도 우리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지나고 나서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고 놀라운 사랑이었고.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진짜 참석한 사람들은요, 큰 은혜 받았어요. 내가 유튜브로 올리겠지만 유튜브 봐가지고는 은혜가 그런 감동이 안 와요. 제가 가끔 식사를 하고 이제 실내 자전거에 올라가서 한 20분 이렇게 페달을 할 때 있어요. 그때 이제 저기 물이 와니까 설교 말씀 같은 거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듣는 거는 그게 안 들어와요. 그렇게 집중이 안 돼요. 네, 제가 이 50일 기도학교 할 때 백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눌까? 참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살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쭉 걷다고, 이야,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이야, 이건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가슴이 떨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냥 자전거 타면서 이러면요, 그냥 흘려가는 소리를 들어. 하나님 말씀은 참고할 때는 능력이 아니에요. 믿으세요. 새벽을 깨우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지만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실상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오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안 믿어졌으면 어떻게 하면 저거 여리고성을 정복할까? 밤에 들어가서 성문을 열을까? 어떻게 하면 저길 공격할까?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봅시다. 2번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지상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예, 여러분,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엿새 동안. 마지막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불어라.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된다. 여러분 돈다고 됩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시각,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건 전략도 아니에요. 무모한 행위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아요. 어쩌면 50일 기도학교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시간 낭비, 그 시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잠자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이불 속에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고 반드시 응답되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분명히 지금이라도 같이 우리가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어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주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작은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계획을 알게 돼요. 둔하면요, 손에 쥐어주고 입에 넣어줘도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방법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돌라고 하는 거, 네 방법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니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니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 자리로 나오면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다고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리고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해요? 부흥에 진짜 큰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둔해요. 기도하는 게 손해보는 것 같죠? 새벽 시간 잠 안 자고 기도하러 나오는 게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수지 맞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시고, 아니, 가나안 땅을 이미 40년 전에 줬어요. 근데 그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광야, 애굽에서 나온 세대, 광야에서 다 죽어요. 애굽에서 나온 그 애굽 세대는 죽고 20세 이하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광야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돌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엿새 동안, 아니 이래 동안, 열세 바퀴를 도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무
너무 사랑해서 나중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광야 애굽 세대가 다 죽어요. 12명의 정탐군들을 보냈을 때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우리 처자는 다 사로잡혀 가겠다. 10명의 정탐군들의 보고를 듣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일 듯이 그냥 달려들고 불평을 쏟아놓고 통곡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 니들이 그렇게 말했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세요. 하나님이 들린 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지 왜 불신앙의 말을 해요. 여러분 여리고를 돌 때 아이고 이게 뭔 고생이래. 돈다고 되나? 땅을 파고 들어가든지 밤에 성벽을 넘어가서 문을 열든지 그 성을 함락시키는 그 장비를 돌을 쏘아 올리는 장비를 만들든지 이런다고 되나? 그래 나도 이해가 안 돼. 여기저기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왜 오늘은 7바퀴야? 해가 중천에 떴는데 이 더위에 이게 뭔 고생이래? 여기저기서 수족수. 하나님이 불신앙의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 아닌 이상은 하지 마세요. 그게 나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외치라 할 그때까지 참았습니다. 그리고 돌았습니다. 여러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불신앙의 말은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바퀴 돌았을 때 뭐 징조라도 보여야지. 6바퀴 6일째 돌았으면 성벽에서 돌이라도 하나 떨어져야지. 아무런 표정이 없어. 꿈쩍도 하지. 13바퀴를 다 돌아도 마지막 날까지 돌아도 그래 내가 그럴 줄 그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해렸으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방법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나팔을 불어라, 외쳐라. 이게 뭡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을 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함성을 지르기 시작할 때 그 육중하던 여리고성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여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풀려지고 열려지고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부흥회도 하고 또 50일 기도학교도 열고 저는 그러는 거라고 봐요. 왜? 모든 게 임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물이 어떻게 넘쳐요? 채워져야 넘치지. 채워져야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차야지 성령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거 한다고 되나? 목사님은 참 취미도 고상하셔 들들 볶고. 여러분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자고 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시덥지 않아요.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함께 살아야죠. 할렐루야. 예, 그래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이 약속했어요. 기도해도 안 된데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안 됐거나 기도의 임계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는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고,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그렇게 함성을 지르기 시작할 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로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그들은 싸우지 않고 점령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한다. 내 인생의 여리고 내가 개입하겠다. 근데 우리는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51 기도학교 여러분 늦게 와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해도 괜찮아요. 하세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내 가정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저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번 50일 기도학교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승리하는 기도의 주인공들,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1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